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권혁철 목사님의 창세기 17장 요약 글입니다. 네. 이때가 아브라함이 99세, 또 사라는 90세. 아들 이스마엘을 얻은 지도 벌써 13년이나 지났을 때죠. 네, 13년이면 정말 긴 시간이네요. 그렇죠.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좀 희미해지고 뭐랄까 현실적인 대안인 이스마엘에게서 안정을 찾으려 했을 법한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말까지 했으니까요. 그 심정이 좀 엿보이죠. 네, 맞아요. 그 절박함 같은 게 느껴지죠. 이 글은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더 구체화하시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좀 탐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자료를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진짜 의미, 그리고 새로운 이름에 담긴 어떤 정체성의 변화, 이런 것들까지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네요.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시는데 저희가 좀 도움이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13년의 침묵. 아브라함은 그 긴 시간 동안 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글쎄요. 99세의 자신과 90세의 사라. 현실적으로 아이를 가질 가능성은 이제 없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의학적으로 봐도 그렇고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네, 이스마엘이 정말 유일한 희망처럼 보였겠죠. 어쩌면 현실안주의 유혹이 가장 강했을 때가 아닐까 싶어요. 13년이면 정말 강산도 변하는 시간인데 게다가 기다림의 대상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이라면 그 시간은 훨씬 더 길게 느껴졌을 겁니다. 네. 눈앞에 보이는 이스마엘은 점점 자라나고 하나님의 약속은 아득하게만 느껴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 아이라도 잘 키우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좀 비슷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간절히 기다리던 약속이 더디게 느껴질 때 지금 내가 손에 쥐는 현실적인 것에 마음을 두려는 그런 경향 말이죠. 네, 맞아요. 바로 그런 어쩌면 체념에 가까웠을지도 모를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네, 그리고 자신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라고 소개하시죠. 이 이름 보통 우리가 전능함, 그러니까 아주 막강한 힘 이걸 떠올리잖아요. 네, 보통 그렇게 번역하고 이해하죠. Almighty God 이렇게요. 근데 물론 능력과 관련된 이름인 건 맞습니다만 이 자료에서는 엘샤다이의 의미를 좀 더 깊이 파고들어요. 오, 어떤 점이죠? 원문의 뉘앙스를 보면 단순히 힘이 세다는 걸 넘어서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분, 절대적인 충족자, 영어로는 all-sufficient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아, all sufficient, 모든 것을 충족시킨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나이도 많고 아이도 없고. 네, 나이는 많고 사라는 여성으로서의 생리 기능도 아마 멈췄을 가능성이 크고 무엇보다 약속의 자녀가 없었죠.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결핍투성이인 바로 그 상황에 하나님은 당신의 충분하심, 그 샤다이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힘으로 다 해결해 줄게. 이런 차원을 넘어서 그들의 그 근본적인 부족함과 결핍 자체를 채우고도 남는 분이다. 이런 선언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와, 이건 정말 아브라함이 처한 현실을 정확히 겨냥한 이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기도 하고요. 아, 우리 눈에는 모든 가능성이 닫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선언이죠. 인간의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고 인간의 가능성이 0이 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충족하심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름인 셈입니다. 엘 샤다이,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 이건 정말 기억해둘 만한 이름입니다. 네, 자, 이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또 완전하라는 명령이 마음에 걸려요. 이게 꼭 무슨 도덕적으로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살아라 이런 요구처럼 들려서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네네.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완전함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무게감 때문에 그렇겠죠. 네. 하지만 이 자료에서 주목하는 히브리어 타밈,
이 탐임의 뉘앙스는요. 그런 도덕적인 완벽함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재물요. 아, 재물처럼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성전에 바치는 제물은 흠이 있거나 병든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구별된 것이어야 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탐임은 세상의 방식이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러니까 온전한 헌신이나 진실함, 이런 것에 더 가깝습니다. 아, 그럼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건 완벽한 인간이 되라는 게 아니라 네, 그의 나이나 사라의 상태 같은 그런 현실적인 조건에 좌우되지 말고 방금 자신을 엘차다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하나님으로 드러내신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서라, 이런 부르심인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삶의 기준점을 내 상황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전능하심에 두라는 요구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네. 내 생각이나 환경에 매몰되지 말고 전능한 나를 믿고 내 말에 집중해라. 그게 내가 너에게 바라는 온전함이다. 이런 메시지로 들리는데요. 네, 핵심을 아주 잘 짚으셨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의 태도. 그게 바로 탐임의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를 완전하다고 여기시는 거고요. 와, 알겠습니다. 자, 다음 약속을 보면 더 놀라운데요. 하나님께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으로는 이게 미래에 일어날 일처럼 들리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원문의 시제가 좀 특별하다고요. 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면서도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말로는 될지라 이렇게 미래형 표현으로 번역이 되었지만 자료에 의하면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이 약속이 완료형 시제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완료형이요? 아니, 이미 이루어졌다는 뜻으로 쓰였다는 건가요? 아브라함은 아직 아들도 하나밖에 없는데요, 약속의 아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 이미 성취된 현실로서 선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와, 아브라함의 현재 상황이나 그의 믿음의 정도와는 별개로 하나님의 선언 그 자체로 이미 그 일은 확정되었다는 거죠. 인간의 시간 속에서는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관점과 약속 안에서는 이미 완료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야. 이건 정말 우리의 시간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처럼 들리네요.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는 그 순간 이미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동의나 이해, 심지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에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보여줘요.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사실인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이미 완료된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그 약속이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인 현실로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현재 완료 시제다. 아, 이 관점은 정말 꼭 기억해둬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약속에 이어서 아주 상징적인 변화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사레의 이름이 사라로 바뀝니다. 이게 단순히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고 하셨죠? 네, 그렇죠.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이름이라는 게 단순한 호칭 그 이상이었거든요. 네. 그 사람의 본질, 정체성, 나아가서는 운명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여겨졌죠. 따라서 이름의 변경은 존재 자체의 변화,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의 부여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 자료에서 설명하듯이 아브람은 귀한 아버지, 이 정도의 뜻을 가지지만 아브람은 열국, 그러니까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훨씬 확장된 의미를 갖습니다. 그의 영향력이 개인과 가문을 넘어서 온 세상으로 확장될 것을 예고하는 그런 이름이죠. 그럼 사레의 이름 변경도 비슷한 맥락이겠군요. 사레에서 사라로. 마찬가지입니다. 사례는 나의 공주라는 의미로 어떻게 보면 좀 개인적이거나 한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반면에 사라는 단순히 공주를 넘어서 여주인, 열국의 어머니라는 더 보편적이고 권위 있는 의미를 지닙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심으로써 그들의 과거 정체성을 넘어서 당신의 그 위대한 언약 안에서 살아갈 새로운 존재로 빚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지평과 목적을 부여하시는 거고요. 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한계에 묶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다는 것, 이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상징이죠. 이름에 담긴 정체성의 변화라. 의미가 정말 깊네요. 네,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렸던 약속의 아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까지 직접 지어주시죠. 이삭, 그 뜻이 웃음이라고요? 내 우승.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아브라함도 처음엔 웃었고 사라도 장막 뒤에서 웃었잖아요. 그때는 좀 믿기지 않아서 혹은 좀 기가 막혀서 웃었던 것 같은데 왜 하필 웃음이라는 이름을 주셨을까요? 그거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는 처음 약속을 들었을 때 인간적인 한계, 그 불가능성 앞에서 실소, 어쩌면 좀 냉소에 가까운 웃음을 보였죠. 네. 내가 99세인데 경수가 끊어졌는데 뭐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이삭이라는 이름에 담긴 웃음은요, 그런 인간적인 불신이나 조소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 웃음은 하나님의 기쁨, 오랜 기다림과 슬픔 끝에 찾아오는 회복,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이 가져다주는 참된 웃음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비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회복의 웃음이군요. 그렇습니다. 수십 년간 아이를 갖지 못해서 어쩌면 웃음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르는 그 99세 할아버지와 90세 할머니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선물하시는 영원한 기쁨의 약속인 셈이죠. 네. 이삭의 탄생은 단순히 한 가정의 경사를 넘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엘샤다의 되심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사건이고요. 또 장차 모든 믿음의 후손들이 함께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자료는 이삭의 웃음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질 참된 웃음, 그러니까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얻게 될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까지 해석합니다. 와, 정말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네요. 그 이름 하나에. 네, 그렇죠. 자, 그럼 오늘 살펴본 권혁철 목사님의 글을 통해 본 창세기 17장의 핵심 메시지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 이 장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 단순한 약속이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아주 강력한 현실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대안, 그러니까 이스마엘에 안주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언약의 길로 초청하신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은 우리의 현재 상태나 이해 수준과 무관하게 이미 완료된 선언이라는 것. 네, 완료형 시제. 네. 그리고 우리는 그 언약 안에서 새로운 이름, 즉 새로운 정체성과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잃어버렸던 참된 웃음, 이삭으로 상징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회복하게 된다는 약속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내 상황이 어떤가,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즉 엘샤다이신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신뢰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이것이 이 글의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과거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 앞에서 온전하라, 타밈.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하나님, 엘샤다이라. 이렇게요. 오늘 권혁철 목사님의 글을 통해 창세기 17장에 담긴 깊은 의미들을 함께 탐구해 봤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 선포된 엘샤다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 또 완전함, 타밈에 대한 새로운 이해, 이미 성취된 것으로 선언된 하나님의 약속의 본질, 그리고 새로운 이름, 아브라함과 사라, 또 웃음, 이삭 속에 담긴 정체성의 변화와 회복의 약속까지. 정말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렇네요. 마지막으로 이삭의 웃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영원한 기쁨을 예표한다는 그 자료의 해석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요.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시죠? 아브라함이 현실적인 안정과 미래를 그 이스마엘에게서 찾으려 했던 것처럼 혹시 우리 삶 속에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 고 스스로 선을 긋고 있거나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약속 대신에 그냥 현실적인 대안으로 붙잡고 있는 나만의 이스마엘은 없을까요? 생각해볼 문제네요. 어쩌면 익숙함과 현재 안정감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새로운 차원의 웃음, 그러니까 이삭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께서 지금 당신의 삶 어떤 영역에서 새로운 웃음을 약속하고 계신지 한번 조용히 귀 기울여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